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복되도다 천국 생명의 길에 선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한 분은 서기관이고 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서기관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문둥병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많은 자들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것들을 아마 듣고서 또 무리 가운데 거기에 와 있다가 아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땅에서 생각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안식이지요. 그런데 땅에서 거처나 땅에서의 깃들 곳이 없을 만큼 주님은 땅의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는가?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처도 안식도 생명도 할렐루야. 이것을 정말 볼 수 있는가 그대요. 땅의 부활을 쌓으려고 나를 따르려 하는가? 아니면 하늘의 부활을 쌓으려고 나를 따르려 하는가? 정말 복된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러나 하늘나라의 것으로 더 많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따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이제 서기관에게 주님은 남기고 계십니다. 성경은 보면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아주 신령한 것이죠. 예수님과 거기는 모든 것이 생명의 환한 빛으로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발광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의 세계는 저 산 아래에 있던 것을 버려야 산 위에 올라와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 아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달리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던지고 막 못 살게 그렇게 구는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왕좌왕. 그런 산 아래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정말 이걸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복된 결단으로 여길 수 있는가? 당시의 서기관은 살만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손으로 다 이렇게 필사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해석도 하고 자문에 요청받을 때에 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사회에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아는 자니까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큰 구멍이 나 있는,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 삶을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생과 내생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을 그에게 주시지만 그것은 생명길에 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다 망하는 사람들이나 서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비록 그것은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 눈에는 이 땅에서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문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 길이다. 천국 길. 그가 바로 복된 자, 생명의 길, 천국 생명의 길에 선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버리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 구조로 성경은 많은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라반의 집을 떠나야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반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아브라함의 장막에 주신 축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버려야 들어갈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도 땅에서는 안식을 참 얻기 힘들고 머리들 거쳐나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길은 생명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군병,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반의 집에서 리브가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지금 길을 나서겠는가 하고 물어보게 할 때에 이 소녀가 예, 지금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종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왔습니다만 이삭이 기도하면서 부인을 맞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리브가가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신령한 자로 그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 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왜 믿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가 이게 자기를 부인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에 무엇을 가지고 목숨을 놓고자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참 생명,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는 일에 뭘 주저할 것이 뭘 아까워하고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의 길,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큰 축복이 있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래도 따를 수 있는가? 예,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참 납득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21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장사를 치르고 오는데 뭐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나절입니다. 한나절. 유대인들은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가?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사망에 속한 자들은 죽음에 처한 자들과 생명 길에 서는 자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단호한 결단과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 치르고 와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가지 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날 따라. 주님은 생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윤리를 뛰어넘는 생명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윤리적으로 보면 아버지께 장례식 치르고 뭐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집안 식구들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열왕기상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받을 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사가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려고 12결이 밭가는, 이건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예요. 소가 12결이니까 24마리 아니에요. 2마리씩 결의해서 이제 밭을 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부자지요. 그런 이제 부잣집 아들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12번째 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부릅니다. 겉옷을 던져서 선지자로 불러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청하건대,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는 제발, 이렇게 청유형입니다. 프리즈, 이게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고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최소한의 작별 인사는 다 정리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 예수님의 제자와 엘리사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는 인간적인 그거 반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의 세계에 이렇게 반영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부족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에 어떤 그런 인간적인 윤리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생명은 생명이요 죽음은 죽음이다. 죽음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세계로, 너는 생명의 세계에 있으니까 돌아가지 마라. 죽음의 세계로 이렇게 말씀한데, 거기에 윤리가 개입되면은 장례도 치르고 울고 불고 뭐 이러면 천국 생명 없는 자, 천국 문이 없는 자처럼 슬픔에 빠지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시체를 못 만지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보배가 얼마나 크면 그것까지도 포기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값이 있으면, 값어치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장의 모세의 경우에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는 꼭 자침에 찾아야 되겠는데 히브리서 11장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24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 26절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보화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애굽에 있는 모든 영광 다 바꾸어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고 생명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 세상의 모든 것 다 바꾸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생명,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많은 교우 여러분, 이 말씀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에 견줄 바가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천국 백성들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